인류 역사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위인, 대단한 인물 이렇게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대대로 기리고 기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천지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이동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이동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로에서 가버나움으로에서 사마리아로에서 유대 땅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또다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또 내려가십니다. 당신이 태어났던 유대 땅에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1년에도 여러 차례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한 자들 위하여 찾아갑니다. 병든 자를 위해 찾아갑니다. 소외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주일 어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3년 생활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더 많은 분량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다. 예수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로선가부터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왔습니다. 그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였고 복음의 본부가 되었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십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나신 겁니다.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갈 수 없다. 몸을 가진 상태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만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채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갈릴리를 떠나오십니다. 우리도 어느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렀던 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이 그곳을 떠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날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장소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그 장소를 떠나기가 아쉽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다시 가는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증거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 2사람을 불러서 벳바게로 보냅니다. 벳바게로 보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저 벳바게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을 텐데 너 그거 가서 끌고 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물건 아닌데, 제자들 물건도 아닌데 가서 끌고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너희들 왜 그거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했더니 주님이 가르치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해라. 여기 2사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벳바게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었던 이 2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의제기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벳바게로 갑니다. 가서 끌고 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제자, 자기들이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가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도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 제자는 갑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을 3년 동안 여러 차례로 경험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2사람 머뭇거리지 않고 갑니다. 가서 끌고 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따지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런 경험,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내가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겸손한 왕인 것을, 겸손한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선문을 만듭니다. 그 장군은 백마를 타고 고무당당하게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옛날에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따가지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볼품없게 초라하게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구절 보십시오.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비록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펴주고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소리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지금 속히 구원하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오셔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다음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때는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내가 움직이고 더 엄청난 일을 위하여 내가 또 이동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전진해 가면서 그 일을 차질 없이 이루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귀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은 준비합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행여 내가 필요해서 내가 준비했을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시간도 내드리고 내 물질도 내드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내드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옛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말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님, 저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행복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될 때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생길까.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몇 차례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단 몇 번만이라도 주께서 나를 쓰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립시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납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앞에 한 무리가 있고 뒤에 한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을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그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보다 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아멘. 제사장 중에서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멘. 왕 중에도 참 왕이신 예수님, 아멘. 그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무리들입니다. 떡 얻어먹었던 무리들.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리쳤던 이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는 마지막 심판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